참 재밌는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아합에게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경고하죠. 분명히 다음 해에 아마 군대를 정비해서 다시 올 거니까 아합 왕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26절 보니까 정확하게 해가 바뀌어서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아람 사람 군대를 모집해서 북이스라엘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군대를 소집한 거죠. 그래서 군량을 다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아람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맞은편에 진영을 쳤습니다. 그런데 병력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든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염소 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력으로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제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1차로 싸울 때 전쟁에서 패한 후에 아람 사람들이 우리가 패한 원인이 뭐냐? 그들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평지에서 안 싸우고 산에서 싸워서 졌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 병력을 잃은 만큼 우리가 다시 보충해서 가자 이렇게 어제 말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유출하면 처음에 싸울 때 고관의 청년들 232명과 7,000명을 데리고 사마리아에서 싸울 때 북이스라엘이 싸울 때 아람 군대도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얼마쯤 됐느냐 한 12만 명쯤 됐어요. 이렇게 땅에 가득했다.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10만 명 죽였다고 나오거든요. 29절에. 그리고 남은 사람 2만 7천 명은 무너져서 죽었다. 성이 이렇게 기록하니까 12만 명이었고 그 정도의 군대가 1차 때도 온 거예요. 그때 근데 7천 명하고 232명 8천 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12만여 명을 물리친 거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28절 그렇게 병력으로는 군사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되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은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군대를 다 왕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28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뭘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도록 하시겠다. 이게 목적인 거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진정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게임이 안 되는 병력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상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뒤집고 승리하게 해줄 테니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이신 것을 깨달아라.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29일에 보면 서로 대치한 지 7일째 7째 날에 전쟁했습니다. 전쟁이 두 나라가 이제 부딪힌 거죠. 군대가.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7째 날. 그렇게 10만 명을 죽이자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해서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성읍도 무너져요.
예. 성읍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7천 명이 죽었어요. 깔려 죽었어요. 갑자기 성이 무너지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무찔렀고 승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성이 무너질 때 아람 왕 베나닷은 신하들과 함께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지하에다 지은 동굴 같은 곳이 아니겠느냐. 성이 무너졌을 때도 있었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지하 같은 골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벙커에 들어간 거예요. 지하 벙커에. 자, 근데 다 이제 병력을 잃고 막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들이 왕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듣자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 인자하다고 하는데 우리 가서 허름하게 하고 옷도 깨지지하게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에 태를 쓰고 가서 살려달라고 해봅시다. 혹시 우리가 불쌍해서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이 먼저 가서 한번 그렇게 해볼래?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 신하들이 먼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띠로 줄로 머리에 쓰고 아합을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소서 합니다. 라고 아람의 신하들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이놈! 당장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는 내 형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 자기 나라를 침공해서 자기 아내도 빼앗고 아들 자녀들도 빼앗고 은과 금을 다 빼앗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고 지금 두 번째 전쟁을 치러서 많은 피해를 입힌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을 내 형제요라고 말할까? 아합은 우리 흔히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속된 말로 호구라는 표현 쓰잖아요. 아합은 뭐 그런 사람인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 형제요? 그 말을 듣고 그 신하들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 징조가 좋은데 잘하면 살려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화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나닷 왕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나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베나닷이 오니까 자기가 타던 병거에 3~4절 보니까 태웁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왕이 딱 있고 앞에 무릎 꿇린 후에 그래 너는 내 형제니까 앞으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타고 있는 병거에 그대로 태워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베나닷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를 뭐 왕으로 인정해주는 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옳거니 하고 살아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베나닷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람 왕이 선조가 내 앞에 왕이 빼앗은 당신의 왕 아합의 왕이니까 오므리죠. 오므리에게 빼앗은 성읍 다 돌려주겠다. 아람 왕이 침공해서 그동안 빼앗은 거 다 돌려주고 우리의 수도 다메섹에다가 당신의 이름으로 도로를 만들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를 아합이 놓아줍니다. 예,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네. 아합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도 없고 심지어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만은 그러다 또 삶에 딱 무슨 덜컹하고 무슨 문제를 만나면 아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죠. 아무 덜컹 이런 일이 생기면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전쟁의 위기가 닥치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 절이 35절이거든요. 그러니 3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절 보시면 선지자들 중에 아합이 그렇게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풀어줬어요. 그러자 선지자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친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때려라. 그렇게 35절에 이야기해요. 재밌죠? 너는 나를 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지금 때려라. 저 우리 홍 집사님 나오셔서 저 뺨 한번 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홍 집사님이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친구가 때리지 않았어요. 치기를 싫어했다. 35절에 그러죠. 친구니까 같은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자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쳐라 했던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쳐라 라고 했다고 말한 그 사람이 그 때리기를 치기를 싫어했던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36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자가 만나서 그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건이 아합의 사건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자기를 때려라 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를 때려라 친구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르되 너는 나를 쳐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은 이번에 이 사람을 심하게 때렸어요. 상하도록 쳤다라고 37절에 기록하죠.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 사람이 때려가지고 얼굴에 피멍이 들고 막 온몸이 막 그랬어요. 3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아하방을 변장을 하고 아하방을 찾아갑니다. 왕이 지나가는 길에 있다가 아합 왕이 지나갈 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왕을 불러요. 왕이시여. 그러더니 내가 이번에 전쟁하러 나갔다가 아람과 전쟁하러 나갔다가 같은 동료 한 사람이 아람의 포로를 붙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너 이 사람 좀 지키고 있어라. 만일 너 이 포로를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내가 네 생명으로 갚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 이 포로를 놓치지 말고 지키고 있어. 내가 잘 지키면 내가 은 1달란트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그런데 4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잘 지켜야 하는데 제가 40절에 보니까 이리저리 다른 일을 보는 동안 그만 그 포로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40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네가 그대로 당해야 돼. 그거 네가 지키는 게 네 책임이었는데 네가 못 지켰으니까 그건 너 잘못이야.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스스로 결정한 거야. 그 사람을 지켰어야지. 왜 다른 일을 봐? 그건 네가 선택한 일이니까 넌 그대로 당해야 돼. 라고 40절에 말합니다. 재밌죠? 아합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제야 41절에 그 사람이 눈을 가렸던 수건을 벗으니 이 아합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걸 깨닫습니다. 그때 42절에 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왕에게 아뢰되 4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은 아람 왕과 아람 군대를 멸하겠다라고 작정하셨는데 아합 왕이 놓아주었으니 그 죽이기로 한 아람 왕의 목숨과 그 군대의 생명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취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야 아합 왕이 43절에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이건 사소한 일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말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는 일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셨으면 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상황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겠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겠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죠. 그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또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 결국 또 3년쯤 뒤에 또 아람이랑 전쟁하게 돼요. 또 이스라엘이. 결국 그때 아합이 죽죠. 전쟁에 나갔다가. 몰래 왕이 아닌 척, 군사인 척, 평군사인 척 옷 갈아입고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의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매를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급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원한 것들 저희들이 있다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징벌만이 놓여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힘들고 어려움에도 꼭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